사람이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은 그 옛날부터 인류 역사와 함께 해온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의 시편 기록자도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유명한 시편 8편 4절 말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묻게 되는 질문이 아닙니까? 도대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며 무엇인가? 사실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연구하는 학문의 분야가 철학입니다. 그리고 이 철학 위에 하나님에 대한 학문인 신학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학이라고 하는 말 자체, theology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은 곧 인간은 누구이며 또 인간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 아주 깊게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학은 곧 인간학이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들이 나이를 어느 정도 먹어도 사람이 무엇이냐 또는 인생을 꼭 집어서 무엇이라고 설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또 살아가면서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시련과 역경에 처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더욱더 인간은 무엇인가, 사람은 또 무엇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고 답변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등 종교들은 우리 인간들이 겪는 고통의 의미, 고통을 직면하는 자세에 대해서 진지하게 가르침을 주고 있고 해답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한자어로 종교, 이 말의 뜻풀이는 높은 가르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 설교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최근 우리나라의 관공서라든지 대기업 임원들이라든지 사원들이라든지 등등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심지어는 어떠한 특별한 교회들은 교회 강좌를 여는데 인문학 강좌를 많이 열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인문학 열풍이 불면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고 강연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문학,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특별히 지친 사람을 위로해주고, 인생 길을 찾지 못해가지고 혼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길을 보여주고, 또 미래의 삶을 기획하게 해주고, 또는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하는 그런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문학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고통의 상황에 놓여 있고 힘들고 어렵고 역경에 놓인 것을 항상 전제로 하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자가 말을 하기를 인능홍도 비도홍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 도를 넓힐 수 있는 것이지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공자가 평생 살면서 평안한 삶만을 산 사람은 아니지만은 오늘날에도 동양 철학의 근간이 되어지는 주옥 같은 많은 말씀과 글을 남겨놓습니다. 그의 평생은 고통으로 점철된 그런 생애였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인능홍도라고 하는 말, 사람이 스스로 노력함으로 부단히 도를 닦아가지고 도의 지평을 넓혀 나가야 된다. 홍도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만은 평생
고통을 이겨내온 자신의 자취를 대변하는 말과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인문학은 고통을 표현하는 다른 말이라고도 해도 틀리지를 않겠습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인문학의 열풍 가운데에서 서울의 유명한 그 예장 통합식 교회입니다만은 100주년 기념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유명한 분들을 모셔서 인문학 강좌를 정기적으로 열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들이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 주어진 성경 말씀으로 족하지 않겠는가 하는 단순한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 말씀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해석보다는 그동안의 한국의 교회가 교인들의 인문학적인 수준을 얼마만큼이나 떨어뜨려 놓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들을, 역경들을 끊임없이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라 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나도 큰 사고나 질병이나 가족의 죽음이나 상실이나 이혼이나 경제적인 위기나 자연재해와 같은 커다란 시련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일 부대끼며 살아가는 일상 안에서도 겪게 되는 사소한 갈등, 실수, 자잘한 어려움, 시련, 이것도 우리는 무시 못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번은 여론조사 전문가가 우리나라 전국의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질문 중에 어떤 질문이 있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당신이 딱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 질문 하나에만 답변을 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물어보고 싶습니까? 딱 한 가지 질문만 해봐라. 그런데 수많은 질문 내용들이 있었지만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 뭐였느냐 하면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나에게 우리 인생에 왜 고통이라고 하는 역경이, 시련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인간이 왜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그 원인에 대한 다양한 각도의 조명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것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또는 조상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그런 내용이죠. 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 불가능, 그렇기 때문에 신비한 영역으로 남아있다고 하는 욥기서가 대표적으로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시험하고 단련하기 위해서 주어진다고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깨닫고 있는 내용이죠. 또는 한 사람이 고통을 겪음으로써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는다고 하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본질적으로 무상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고통이 주어진다 하는 관점도 있습니다.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다 하는 것이죠. 탈무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나가는 그림자는 무엇을 말하는가? 날아가는 새의 그림자와 같다 했습니다. 새가 날아간 뒤에는 새도 사라지고 그림자도 사라지는 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상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고통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인생이라 하는 것이죠. 미국의 위기 극복 전문가인 폴 스포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간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런 시련과 역경, 고통,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대응 방식, 이런 극복 능력에 대한 연구를 한 분입니다. 이분의 의견이 매우 흥미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십 년 된 책이긴 하지만 1977년도에 위기대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이 책 속에 보면은 역경에 대처하는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대응을 하느냐 하는 것을 산을 올라가는 등산에 비유를 해서 세 부류로 유형화를 시킨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비유로 들었습니다. 첫 번째 유형, 가다가 포기하는 사람. 등산을 하다가 힘이 들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유형이 이런 역경에 대처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가 현실에 안주를 하는 캠퍼형이라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처럼 아예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지는 않지만 어려움에 대한 적극적인 대항이나 극복 방법을 모색하기보다는 그저 그 자리에 안주해버리는 유형이죠. 적당하게 텐트를 쳐놓고 캠핑하듯이 캠퍼, 이런 유형이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위기를 극복하면서 끝까지 정상에 오르는 사람, 등산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가 바로 그런 유형입니다. 끊임없이 도전을 하면서 위기를 극복해가지고 성공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도 했지만은 폴 스톨츠 박사는 이런 그 위기 극복 능력을 단순하게 설명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수치화했습니다. 그래서 항목에 따라서 점수를 이렇게 체크하도록 하고 또 점수 통계를 내가지고 이제 세 가지 유형 중에 어디에 내가 해당이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수치화를 해서 역경 지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냈습니다. Adversity Quotient라고 하는 이 역경 지수, 우리가 흔히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지능 지수가 얼마나 되느냐, 또 요즘에는 그걸 넘어서서 감성 지수가 얼마나 되느냐, 또 도덕 지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IQ, EQ, 또 뭐 MQ, 뭐 이렇게 따지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폴 스톨츠 박사는 거기에다 하나 덧붙여가지고 역경 지수라고 하는 AQ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더 덧붙여 놓았습니다. 현대와 같이 시시각각으로 급변하는 사회에서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역경을 극복하는 그 역경 지수라,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에는 이런 능력을, 역경 지수를 잘 발휘했던 위대한 인물들을 무수하게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가끔 예로 듭니다마는 인도 민족운동의 지도자요, 또 전 세계적으로 위대한 사상가로 칭송을 받는 간디, 이 간디를 마하트마라고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 마하트마라고 하는 말에 붙게끔 만든 것은 그에게 닥쳤던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평화적으로 잘 극복했기 때문에 마하트마라고 하는 말이 붙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어떻습니까? 그가 어릴 적에 아주 심각한 난독증을 앓고 있었던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에게 난독증이라고 하는 장애가 없었다고 한다면 위대한 천재 물리학자로 거듭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명장군 이순신 장군 마찬가지지요. 수많은 사람들의 시기 질투, 역경과 시련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평범한 수군장으로 지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TV 뉴스나 이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고개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한 분을 볼 수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분이죠. 1942년생입니다만은. 근데 우리나라에도 스티븐 호킹으로 불리우는 이분보다 20년 늦게 태어난 한 분이 있습니다.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의 이상목 교수라는 분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이분이 어떤 역경을 극복하고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특히 장애인들을 위한 일들을 많이 감당하고 있는 분이에요. 학생들과 함께 미국으로 연수를 갔다가 데스밸리라고 하는 곳에서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하고 온몸이 전신 마비가 된 상태에서도 6개월 만에 그것을 극복을 하고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히 연구하고 후학들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온몸에서 고작 입과 뺨만을 움직일 수 있는 정도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것만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큰 행운이라고 감사해야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온몸이 마비가 되었지만 입과 뺨만 움직일 수 있지만 온몸으로 희망을 전하면서 희망을 살아내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상목 교수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교수님은 항상 얼굴 표정이 웃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답변하기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얼굴 근육이 웃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근육밖에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상징적인 그런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역경과 시련을 겪기 마련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역경 지수라고 하는 AQ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탄생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IQ, 지능지수, EQ, 감성지수, MQ, 도덕지수, AQ, 역경지수? 이건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더 플러스된 지수를 이야기한다면 저는 신앙 지수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굳이 무슨 Q자를 붙인다면은 FQ, faith라고 하는 신앙, 믿음, 종교적인 믿음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간디라든지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이순신 장군 또 여기 나오는 이상목 교수 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아주 극심한 고통과 역경 가운데에서 그걸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니까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극심한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 가운데 있었지만은 어떻게 그 모진 세월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그리스를 가보면은 최대 도시가 수도인 아테네입니다만은 아테네 다음에 제2의 도시가 있습니다. 데살로니키라고 불리우는 도시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죠. 테살리의 승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데살로니키. 당시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리스 북부의 행정, 문화, 경제의 중심이지요. 그리스 전국을 걸쳐서 대학이 있는 곳은 아테네하고 지금도 이 데살로니키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학문의 중심 도시라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바울 시대 때에 사도 바울은 이 중요한 도시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신약 성경의 편지 가운데 바울의 편지 가운데 보면 갈라디아서와 함께 가장 먼저 기록된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가고 싶어서 계획을 세웠지만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열심을 다해서 전도 활동을 했지만 짧은 기간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극성스럽게 바울을 괴롭혔는지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시장에게 바울 일행을 고발을 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로마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고 예수를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유대인의 고발 때문에 야반 도주하듯이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와서 베레아로 갔다가 좀 더 밑에 있는 아테네로 갔다가, 그리고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를 하고는 낙심한 마음으로 내려간 곳이 좀 더 밑에 지방인 아가의 주도라고 불리우는 고린도 지역까지 내려갑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를 우리가 고린도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형성된 곳이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은 데살로니가 지역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어요. 아직도 유대인들이, 박해자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번씩이나 방문을 시도했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파송을 했습니다. 이 교회를 방문하고 디모데가 돌아왔는데 아주 좋은 소식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아주 건전하게 잘 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3장 9절 말씀에 표현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감사의 찬양을 하듯이 디모데의 보고를 받고는 바울이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교인들의 믿음이 더 깊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워진 지 몇 년이 되지 아니한 어린 교회이기 때문에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와 있습니다만은 고린도 교회도 갈라디아 교회도 모든 사도 바울의 영향권 안에 있는 모든 초대교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믿음의 근간을, 교회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서라도 이 교인들을 신앙 격려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기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보면은 마치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어린 자식을 대하는 것처럼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당신들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표현이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 외적으로 많은 시련들이, 역경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신앙적으로 오랫동안 단련이 된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부탁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교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가리키는 것처럼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도덕적인 수준을 높인다고 하는 차원으로 읽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은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후 연결이 없이 던져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뒤 말씀을 붙여보면은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당신들은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바울 신앙의 중심적인 사상이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이미 초림은 지났고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은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들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 요청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복음을 전한 장본인으로서 바울이 생각할 때 나에게 가지고 있는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은 바로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너희들이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서 있는 그것이 나의 소망이고 또한 나에게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책은 전체적으로 예수님 재림에 관한 교훈 또 안내라고 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신앙,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지요. 이런 신앙이 있어야만이 당시에 로마의 클라우디오 칙령 그리고 유대인들 유대교의 박해 앞에서도 그리고 유형무용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제 어린아이처럼 새싹처럼 막 시작한 어린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 신앙이 없이는 역경을 견뎌낼 수 없는 거죠. 개인적인 차원은 물론이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 신앙이 없으면 견뎌낼 수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일반적인 모습을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에 나오는 모습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켜보시는 가운데에서 구름에 쌓여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 순간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 재림의 일반적인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이하는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마지막 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울리고 나팔 소리도 난다. 하늘에서 주께서 강림하시고 죽은 자들도 살아나고 그 순간 살아있던 자는 구름에 쌓여 공중으로 올라간다. 휴거 상태가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실은 우리의 신앙을 고양시키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는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신앙 고백, 아주 유명하고도 변할 수 없는 신앙 고백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사도신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주 관심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이 뭐냐? 그거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재림주로 심판하러 오신다 하는 말씀이죠. 물론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에도 오해 소지가 많습니다. 불구덩이를 생각하고 유황불을 생각하고 거지 나사로 반대편에 있던 부자가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연상하는 것이 심판의 일반적인 판단이지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교인들에게 겁을 주는 목사들, 설교들도 많습니다. 교회 생활, 믿음 생활 똑바로 하지 않으면 지옥에 들어간다고 하는 식의 협박조의 설교이죠. 생각이 어린 사람들, 심리적으로 병든 사람들, 이런 협박에 금방 넘어갑니다. 대통령도 넘어가지 않아요.
최면수를 걸면은 넘어가는 대통령도 있으니, 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할 때 그 심판의 개념이 뭐냐? 한 단어로 정리하면은 모든 생명의 온전한 완성이 심판이라,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의 존재, 인간의 실존, 인간다움이 완성된다는 것이죠. 역경도 고통도 고난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완성시키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내용하고 맥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다움의 완성이 예수 재림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관련성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만이 인간이 완성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 아주 중요하지만 또 우리 개혁교회 정신을 나타내고 있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말하자면 생명의 완성, 인간 실존의 완성, 사람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재림하시는 주님을 통해서만 그게 가능한 것이다. 이게 바로 인간 생명 존재의 완성과 주님 재림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재림은 분명히 심판입니다마는 그 심판의 내용은 온전한 생명의 완성이요. 생명의 완성은 곧 예수님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 초대교인들이 그 엄한 고통, 역경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말할 수 있었고 승리를 말할 수 있었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얻기를 바라는 것, 여러분들 인지상정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예를 들면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실패했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대답 주시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겠습니까? 출세하겠습니까? 그런 대답도 주시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고통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은 하시지만은 우리 인생의 삶의 고통과 역경을 제거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주기도문이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고통과 역경을 전제로 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서에도 인간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견해를 밝히신 적이 거의 없어요. 유일하게 한 가지를 찾는다면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가리켜가지고 저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저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저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려고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로 태어났다. 그 말씀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통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셨지만은 대신에 우리 인간들의 죄와 죽음의 문제는 언급을 하십니다. 내가 왜 온 줄 아느냐? 죄를 극복하고 죽음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고통과 역경을 치워버리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아니고 고통을 설명하려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당신 자신이 우리 인간들의 역경과 고통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 그 뜻입니다. 우리들과 똑같이 역경을 겪으시고 고난을 받는 존재가 되셨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요,
우리의 생명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없애지지는 않으시지만은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제자들이 세상에서 늘 곤란을 겪을 것이라고. 그러나 결코 혼자서 곤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저들이 곤란 중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준 평화를 누릴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신앙 고백적인 내용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는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우리나라가 큰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시련과 역경이 없는 개인이나 공동체는 없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할 거냐? 여전히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온전케 하실 것을 생명 완성하실 분이심을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들이 빛을 들고 어둠의 세상을 밝혀야 되겠습니다. 이 민족의 어둠을 거두어내는 일에 여러분들이 이 희망의 빛을 드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영성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